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뭐 이 사람은 이걸 갖고 오고 저 사람은 저걸 갖고 오고 뭐 비싼 거를 갖고 온 사람도 있고요. 그냥 털, 실 그런 거 갖고 온 사람도 있다 그랬죠. 그런데 성경은 어느 곳을 봐도 야 비싼 거 갖고 왔으니까 너 참 잘했다. 좋은 자리에 앉아라. 너 싼 거 갖고 왔으니까 이거 갖고 되겠냐. 다시 갖고 와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뭘 갖고 왔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홀로 사 있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헌금 2렙 또 동전 2개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11조를 하고 뭐 자기가 헌금한 그것보다 그 여인께 귀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드려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등의식에 가지면 안 돼. 저분은 그렇게 좋은 거를 하는데 나는 드릴 것도 없어. 아니에요. 각자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이요 굉장히 큰 마음에 감동을 준다니까. 얼마 전에 우리 윤태진 안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아침마다 이제 주일날 우리 황 집사님이 이렇게 커피를 갖다 드리나 봐요. 그러니까 주니까 고마워서 그것을 마시는데 어느 땐가 황 집사님이 주일날 한번 교회 아마 어머님 때문인가 못 나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커피를 아침에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야, 황 집사님이 주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커피 한 잔이 그러니까 아마 황 집사님은 그런 생각 못 해봤어요. 내가 이걸 안수 집사님한테 주면 안수 집사님이 엄청나게 그런 생각 못 하지만 받는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커피를 주든 뭐를 주든지 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도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가짐이 너희에게 필요하느냐고요. 여러분 살아가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 마음을 해가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털이 됐든 실이 됐든 금이 됐든 뭐가 됐든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지혜도 주시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지명해서 부르십니다. 자, 30절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 홀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렘을 지명해서 불렀어요.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또한 주님께서는 그와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사람, 자 성막을 지어라. 그런데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이렇게 큰 걸 드리는 거야. 근데 나는 요만한 걸 드리는 거야. 이거보다 더 적은 걸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드리는 사람에게나 이걸 드리는 사람에게나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십 배의 수백 배의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함을 너무 좌절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이것밖에 없는데요.
제가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에게 와서 얘기하는 분,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드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야 이까짓 거 드려 빠꾸야 다시 해와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그거 갖고 왔니?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왔지? 이제는 내가 일하겠다.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것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만드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기적을 알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거기서 하인들이 행했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해라. 그게 뭐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냥 항아리에다 물만 받아온 거예요. 그게 큰 도움이 되고 그것이 큰 능력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도 부르시고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모세도 부르시고 우리도 불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서 하나님 저는 찬양도 못해요. 하나님 저는 기도도 못해요. 하나님 저는 이것도 하나님이요 그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들이면 기도도 하게 하시고 찬양도 하게 하시고요. 말씀도 나누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그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다 하시죠. 뭐 노아의 방주 하나님이 만드시면 못 만드실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 야 방주야 생겨라 야 하면 생기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12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예비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결국은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 속에서 교회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오늘날 많은 교회가 추구하는 초대교회의 모습. 그게 뭐예요? 네 거 내 거 가리지 않고 막 주는 거야. 거기에 뭐 비싼 거 뭐 이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해요. 31절에 기술을 갖추게 하시고 33절에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34절에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시고 뭐 고안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실오라기 같은 누구조차도 행할 수 없는 정말 이거 갖고 뭐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의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뭘로 물리쳤어요? 돌멩이로 물리쳤어요. 그 돌멩이 하나 가지고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갖고 물리쳤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사기를 봤지만 삼갈이라는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수천 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건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드려지면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비싼 것이고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많은 것이라도 아까워하는 마음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보기에 와, 저 사람은 헌금을 저만큼이나 한대, 와, 저분이 교회를 몇 교회나 졌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그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일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들에게 돈 요구 안 해요. 다른 거 요구 안 해요. 제가 이제까지도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그것으로 세워진 것은 결국엔 그것으로 무너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리기만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통 성도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스스로 포기해요. 맞아요. 능력이 없으면 못하지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자기의 능력으로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찾아오는구나.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왜 포기하세요?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세요. 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있어요. 왜 그런데 못한다고 자신을 원망하고,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내 육신만 힘들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교회 여기 현수막에도 있듯이 믿음의 길은요, 보여야 가는 게 아니에요. 가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하죠. 다른 거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마, 입만 갖고 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얘기해, 야, 너 아무것도 안 갖고 와도 돼, 믿음만 가지고 와 그래요. 그거면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요, 물질이 없는 자에게 물질도 주시고요, 건강이 연약한 자에게 건강도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모습과 상황과 현실을 다 아신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해 보세요. 된다니까요. 아니,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그 다음에 일어날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줄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